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 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21절 Do not borrow, have the right of make out of the same lump of the some parity for noble purpose and some for common use. use 다음에 물음표로 되네. Does not 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 물음표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바로 토기장이 도예가 그릇을 만드는 이제 그 도예가를 팔으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도예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미국에 트럼프도 세우시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도 세워주신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아산 함성공원에 갔는데 거기 제가 공부한 부동산학과 동기가 거기 아산에 있는 그 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지막 이곳에서 그 행사를 마치고 헬리콥터 타고 갔다가 그날 밤에 그 밑에 총리에게 총을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박정희 이름 뜻을 보면은 이 박자가 이름 뜻에 18년 동안 정치를 했다 이런 뜻이 그 한문 이름으로 제가 횡성에서 기도를 6년 할 때에 지금 92세인 전효 할아버지께서 한문 뜻풀이를 해 주셔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아산 함성공원에 갔다가 그 탑에 대해서 그 이제 한 66세 되신 같은 대학교 공부한 동기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권세자 앞에서 굴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밤에도 쥐가 듣고 낮에 새가 듣고 옮긴다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굴러가고 부자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보면 토기장이가 도예가 파로가 흙 한 덩이로 럼프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릇을 물고 하나는 천이슬 물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돼. 액세서리라든지 의상이 아주 제가 어릴 때 5살, 6살 때 꿈이 털리트가 되고 싶었고 또 발레리나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면 소풍 가면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뭘 해야지 제가 즐거웠어요. 뒷산에 가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가서 이제 근데 저희 둘째 올케 언니가 아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가씨가 뒷산에 가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소풍 가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또 반에서도 그랬어요. 반에서도 늘 회의를 할 때에도 제가 늘 앙코를 하나씩 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또 4년 공부했고 상담학 박사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형제 아버지 10형제 중에 아들이 7 고모가 3인데 막내 삼촌이 그래요. 전번 만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말씀하면서 형님이 저 현자를 땅에다 내려놓지 않고 꼭 안고 다니면서 그 삼촌하고 14살 차이인데 너희들 현자만도 못하다고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이뻐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존감을 엄청 높여놓으시는 거죠, 저를. 그래서 저는 사람 앞에서 이 얘기하고 하는 게 조금도 더럽지 않고 무지체질.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세도야 드라마계인 정한용 씨와 함께 또 텔레비전에도 나왔었고 KBS 방송국에도 몇 차를 달고 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방송국에는 신분증과 몇 차를 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배상용 코미디언 배상용 씨가 늘 바보로 코미디언의 텔레비에 나오는데 방송국에 올라오는데 까만 블랙 선글라스에 정장을 입고 오는데 완전 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노주현, 이민숙이 대사를 외우느라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를 열심히 외우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했고 제가 22살에도 안산에 살 때도 야산에 가서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소나무를 생각하고 부흥사를 꿈꾸며 막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막 성기도를 막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 도해가 파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냐 그릇이죠.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또 필리핀 두 친구들을 만났어요. 두 친구를 만나서 아르모니아라는 커피숍에 갔는데 친구가 필리핀 친구가 그래요. 킥킥거리면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몽골이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런다면서 킥킥대고 웃어요. 저보고 발음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혀를 좀 짧게 만드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사남 3녀 중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집 순서가 아들 둘, 딸 둘, 아들 둘 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저를 예뻐하셨고 사진을 봤을 때도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외모도 닮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닮았어요. 제가 대학교 공부만 지금 10개째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공부를 많이 하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기도원에 찾아와요. 법적인 걸 또 춘천에 어떤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은 건물이 많아갖고 늘 소송하고 막 이러는 저한테 법에 대해서 또 물어봐.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서 그거를 물어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또 법무행정과 법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문화예술경영까지 5학년 4학년 졸업하지 않고 지금 5학년째 올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즐겁게 또 고급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참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외국 여자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고모들도 다 서양 쪽 너무 잘생기셔서 고모가 미스 코리아에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저희 집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아주 외국 서양 사람들 아주 코가 어떡하고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 미남 미녀들이죠. 집안 그 혈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막내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저 15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젖을만 주고 자라서 막내 행세를 했는데 제 큰언니가 작년에 그래요. 작은 언니랑 있는데 제 현자가 엄마 젖을 늦게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6, 7살까지 젖을 먹었나 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젖을 만지고 잤는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사람들에게. 예.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요. 자기가
제가 이 사역을 20세부터 교회 오로지 교회 일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됐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 왜 저 사람은 저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이 사역, 목회자, 전도사,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진짜 또 애를 쓰게 되고, 그 사람에 맞게 또 대항도, 대면도 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총신 동기도 그러고 주변에 보면 집안에 장애자가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들도 자녀들의 집에 장애자, 또 귀신에 눌린 자, 저용병,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병이죠. 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창피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또 정신병원에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도 많아요. 16주가 되면은 다운 증후군 피검사를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게 또 다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자.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장애자가 있는 집의 사람들은 정신이 멀쩡한데도 똑같은 장애자처럼 이 사고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일반 평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남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자기가 힘들게 살아오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봐요.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다재다능하게 만드셨는데 감사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유용하게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만큼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남이 한 발짝 갈 때 저는 4-5발짝을 가야 돼. 더 많은 일을 맡고 사명을 세계적인 부흥사 비전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총신 신대원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100일 67일 세 학기를 금식하면서 책을 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산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 비전을 줬으니까 나는 영성을 써야 된다. 늘 산기도를 했어요. 우리 동기 한 명이 저보다 3살 많은데 강릉에 그 김금자 언니라고 저보고, 야 여자가 안전하게 그 신학교 양지의 뒷산에서 제가 기도 방들이 있는데 산기도를 하니까 여자가 위험하게 산기도를 하냐고 소리교회에서 하지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비전이 있는 거죠. 세계적인 부흥사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릇의 꿈에 맞춰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속에서 우러나서 저는 늘 산기도를 했어요. 그 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산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저보고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제가 한 달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한 달에 한 2-3번 미장원을 가서 염색을 해요. 흰머리 염색. 38부터 금식기도 100일 세 학기 하다가 38, 총시 2학년 때 흰머리 그때 염색을 그때부터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서 공부하고 금식하고 뭐 얼마나 아르바이트까지 헬스장에서 하면서 뛰어다니고 NSM 뉴스파크 무브먼트 성장부를 붙이는 동아리에 수요일마다 그 교회 청빙학 교회 한 10몇 명씩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주고 수요예배 특송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오고 그 일을 아주 열심히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총시 신대원의 양지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아니 염색을 뭐 해야 하냐고 머리를 그냥 하얗게 백모로 있지 백모가 멋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머리카락이 길어야 잘 어울린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짧은 게 잘 어울린다는 사람이 있고, 저보고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화장을 왜 이렇게 야하게 하냐, 눈썹을 왜 이렇게 샤도를 진하게 하냐. 제가 2007년도에요. 2007년도인데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해요.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화장을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고 또 교직 학교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되셔갖고 부흥 강사님으로 가끔 청빙도 다녀서 매급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건 아니고 그 각 노회에서 이제 청빙하고 부흥회도 나가시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이 저를 불러놓고 저 그 전도사죠. 전도사님 눈 화장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는 그 사모님은 그래도 계속 눈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화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찬양 활동을 하면서 무대를 늘 섰잖아요. 찬양도 예라 목사님과 함께 무대를 섰기 때문에 화장을 좀 진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화려하게 해야 또 저한테 어울려요. 또 색깔도 제가 원색을 좋아해요. 빨판으로 원색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빨간색을 가장 좋아해요. 아동 정서가 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동틱한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부흥사로 세계적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또 연예인 같은 그러한 기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목사님이 또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또 화려한 옷을 입어요? 저한테 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목사들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연예인 목사다. 스타, 하늘의 스타, 부흥 강사다. 일반 목사님들은 새색시처럼 자기 교인들만 케어해요. 근데 저는 부흥 강사예요. 전국에 다 불러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녔고 세계 5대 역대주를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찬양 활동을 하고 제가 2002년도에도 한일 월드컵 때도 일본에 가서 노바에 가서 율동을 했어요. 5명에 가서 율동을 했는데 일본 학생 할아버지 다 저를 사진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주 날씬하고 예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잡아서 쓰시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간데 나의 종을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느냐 이 성경에 너희가 재판관이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은 사람이 함부로 혀를 놀리면 안 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가 그 미리암이 비방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돼서 7일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함부로 대하면은 유익이 없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제가 입은 옷도 어떤 옷은 귀하게 입는 옷이 있고 어떤 데는 평상 평복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참 전전주인데 저희 집안 아버지 형제가 10형제, 할아버지 형제가 11형제, 할아버지가 5, 고모 할머니들이 6명.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촌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누나 송도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오세요. 근데 내가 그때 육촌 고모를 검단에서 만나고 선물을 제가 갖다 주고 이렇게 옷을 평복을 입고 갔다가 예식장에 갈 의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가 신발을 얼른 사서 신고 자켓이 또 차에 있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 갇혀서. 그래 갔더니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잘 몰라서 너무 반가워서 상종을 포옹을 했어요. 포옹.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저는 참 주변에서 제가 이 말이 오느라고 막내이다 보니까 또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 약한 사람은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도 가면 유치원 아이들도 텃세를 부리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전학을 가도 텃세 부리고 뭐 왕따시 그거를 모두 무리에는 이게 있어. 제가 사회심리학 그 크리미널 사이칼라지 범죄심리학 그 경찰 상담 심리 그 경찰 상담 수료증을 받느라고 제가 공부를 B학점 이상 공부해가지고 그 수료증 합격을 해서 땄는데 거기 보면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있어. 그 무리에서 우리들이 약한 자는 또 누르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치와 재능과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저를 함부로 못하게 하시고 또 저를 이 상기도며 20세부터 성경을 계속 계시하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성경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성경 많이 통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6,000원짜리 제가 여러 배 사서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종일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살았어요. 지하철 가도 상기도가 카세트 테이프 들고 살았어요. 제가 인천신학교에서 성경 제가 입학 때 철학, 영어, 논술, 성경 이 4가지 시험을 보는데 저를 따라올 자가 없어서 성경 몇 장 몇 절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김혜일이라고 어떻게 해야 저 김현자 전도사처럼 저렇게 잘하냐. 나는 이 시절부터 성경을 해서 지금도 아침에 성경 10장씩 꼭 통독을 해요. 월도 통독 10장씩 통독을 해요. 5장 통독하는 사람과 1장도 통독 안 한 사람과 10장 통독하는 사람하고 그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능력이 다르는 거야. 나가는 능력이 다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8월이 도해가가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 저 김현자 목사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외국 여자처럼 만드셨다. 외국처럼 만드셨고 또 제가 요즘에는 투잡을 해요. 재작년에 2년 전 11월에 34년 만에 안산 개척교회를 제가 섬겼었는데 목사님 딸이 보험을 좀 하라고 설득해가지고 저를 아주 딱 붙어가지고 뭐 같이 새벽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유튜브 찍고 저를 막 보험을 이렇게 하게 인도했었는데 집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4시간 차 밀리니까 제가 2달을 갔다 좀 같이 동행을 해줬었어요. 근데 바로 집 앞에 이제 있게 돼서 제가 피플라이프라는 소원의 생명 전체 다 하는 목사님 따로 교보생명 하나만 하는데 우리 집 앞에 그 아는 분이 5분 거리인데 피플라이프라고 전체를 다 소원의 생명을 다 하는 그걸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보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 보험이 뭐가 보장되는 것도 몰라. 답답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보험을 한다고 했더니 저희 목포의 오빠가 엄청 막 발떡발떡 막 뛰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고상하고 우아하게 목회나 하지 보험을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다 싫어한다고 막 이래요. 제가 우리 오빠한테 보험 전화기 다 틀렸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전화도 안 받고 엄청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험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까지 졸고 피곤한데 아주 버텨서요. 또 떨어지면 또 한 달 걸러야 되고 버티고 했다가 다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하면 10일 동안을 총신대학교 그 밑에 이수라고 있어. 제가 거기서 열흘을 교육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주 무대를 이수 앞에 총신대학교 있지. 제가 송신대 석사까지 나왔지. 그 사당 언덕에 이해라 목사 예수님 이해라 목사 학교가 있지. 거기 중간에서 제가 열흘간 교육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 무대를 내 삶에 여기도 갖다 놓으셨네.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연수교육
원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 1200시간을 교육을 듣고 120문제 퀴즈를 또 패스하고 근데 이 보험을 해보니까 국가고시 자격증에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파산자는 입사를 안 시켜요. 근데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살부터 오로지 교회 일만 했는데 20세 때부터 20세도 피아노 반주 꽃꽂이 성가대 구역 강사 찬양대 소프라노 피아노 반주대고 같은 1, 9대까지 신방 대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방에 가서 밥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30살 때부터 전도사 부흥사로 하면서 12년 했지. 만 40째 목사 안수를 받아서 8탄에 허석시 8탄면에서 기도원을 하면서 지금 15년째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를 엄청 갈등도 많고 적응도 안 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 주셨어요. 저에게 야 보너스로 여겨라. 보너스라는 거예요. 보너스. 제가 20세부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저 나가신 시절이 없어요. 20세 때 꼼짝을 못해서 잡혀가지고 기도만 평상시 공예배 못 빠져, 새벽 예배 못 빠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못 빠지고 밤에 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집사 때도 외출도 못했어요. 그때 친구 동창회 모임도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최근에 동창 모임 가는데 제 친구가 10이나 암투병하다 고향 친구가 대장암으로 천국에 갔어요. 그 친구가 가고 잃고 나서 그때부터 23년도 코로나 끝나고부터 친구들 모임에 제가 이제 친구도 만나지 안 되겠다. 오로지 교일만 한다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 동창회 모임에도 가는데 제가 보험을 해보니까 목회랑 똑같아요. 목회. 케어 서비스고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아주 간호사가 되는 거야. 반의사가. 희한한 질병까지 이게 보험이라는 게 아프면 보장받는 거잖아요. 연금 노후대책 저축했다가 늙어서 보장받는 게 보험이야. 아프면 돈 타는 게 암 걸리면 진단비부터 치료비부터 받는 게 이 보험이란 말이야. 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사역이 더 돈독해지게 하신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 병원에 나온 그 과학적인 근거, 질병을 다 공부하게 하시고 신체 코드를 다 교육받게 하시고 보니까 케어 서비스, 목회도 서비스, 케어, 보험도 케어 서비스, 보험도 하면서 목사님과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서 기도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이게 설계를 해주는 게 보험 설계사인데 제가 그 일을 지금 시작은 재작년 2년 전 11월에 목사님 따로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험을 하게 하시면서 제 사역도 돈독해지고 제 노후 대책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들은 정년 퇴임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집 다 사줘.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험회사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꿈까지 계시하셔서 꿈까지 새벽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동창회 초등학교 모임을 저번 주에 갔어요. 저번 주에 가서 제가 선물을 친구들에게 잔뜩 갖다 드렸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선물을 많이 갖다 줬어. 고추장 세트부터 주방 세제부터 행주 아주 선물을 잔뜩 친구들에게 갖다 줬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목사님이 목사님만 하지 왜 보험을 하냐고. 그런데 제가 이 보험을 해보니까 목회도 케어 서비스, 보험도 케어 서비스 똑같더라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 개인 생각인 거지. 근데 좀 기분이 조금 거시기 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쓰신다. 자기가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들도 가지각색이에요. 노숙자 사역시키는 사람, 또 뭐 해외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낸 사람, 미국에 보낸 사람, 다 나라에 보내서 선교사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도 부자 교회에서 또 쓰는 목사가 있고,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쓰는 목사가 있고, 저처럼 부흥사로 쓰는 사람이 있고, 제 사역이 해외. 나이지리아 폴추카 목사님이 저희 같은 15년 전에 우리 부흥사 의정부 단체에서 정경부 목사님, 처제 목사님께서, 빛나라 목사님께서 나보고도 예언기도 좀 받아오래요. 응? 저는 아주 좋아했어요. 예언기도 받아오래. 제가 빕스 가서 나이지리아 폴추카 목사님 식사 대접을, 비싸 목사님들 다 모셔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주 굉장히 성령이 강하신 분이죠. 12명이 목사님들이 쫙 서 있었는데 저만 안 쓰러지고 다 쓰러진 거예요. 하나 건너서 막 왜 그러는, 우리 후배 목사, 강호성 목사도 남자 체격 이렇게 큰데 픽 쓰러지고 저만 안 쓰러졌어요. 그때 그걸 집회를 마치고 개인 예언을 하시면서 저보고 해외 사역자래요. 해외 사역자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대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계적인 부흥사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9년도에 9개국, 18년도에 18개국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공부 2개 했었어. 사이버로 경희대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SDO 공항대로의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버 대학교, 서울 디지털대학교를, 법무행정학과를 2개 대학교를 한 주에 36개 강의가 올라와요. 36개 강의가 올라오면은 그거를 한 과목에 3개씩, 그리고 6, 3, 18, 또 36개 강의를 싹 듣고 갔다 오면은 또 들어야 돼. 2주씩. 이게 72 강의를 다 듣고 또 갔다 와서 이거를 아주 18년, 19년도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하늘의 창에 닿아서 비행기가 안 떠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아무도 어디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친구, 우리 총신 동기는 저보다 나이는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 6살인가 어렸어요. 막 화를 하고 목사님하고 결혼하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아니 현자 언니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해외를 열심히 나가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지 제가 가는 건 아니잖아. 거기 가면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행사에서 투어를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 목사다 그러면 더 놀라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가고 오세요? 또 막 목사님 교회를 보러 그렇게 다녀도 되냐고 또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저는 기도원 하는 목사니까 기도원은 평상시에 바쁘고, 제가 하루에 집회를 4번씩 했잖아요. 4번. 어제도 어떤 분이 만났는데 저를 무슨 신문하듯이 해부하듯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에 집회를 하루에 4번씩을 했는데 메르스가 오고 제주도 땅 사서 제주도에서 저기 횡성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필리핀 선교 갔다 오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선교대학 교수님께서 돈 낼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막 계속 데리고 가셔가지고 한 8,900씩 내가지고 1,000만 원 열흘간 필리핀 선교 갔다 그렇게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서 지금 유튜브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바뀌셨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면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대답을 하겠어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자.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다 은사가 다 달라. 권사, 집사, 목사님들 세계도 다 그 격차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10살에 불 받았지, 송암교에서.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었지. 할머니가 셋이었는데 자꾸 돌아. 2 할머니가 다 예수 믿었고, 세 번째 할머니도 다. 우리 큰어머니
저기도 다 교회 다니시고 우리 집안 다 기독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흐르는 게 3대째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희한한 은사와 능력도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이름만 알려줘도 암도 1기 2기 3기 가망 없는 거 다 이게 나가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해 실컷 기도해주고 나면 이 마귀 충만한 사람들은 또 해방을 해요. 목회 방해하는 자는 그 자식들까지 저주를 받아. 춘천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군대에 가서 전도사가 됐어. 근데 뭐 이게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아들인데도 이게 영적으로 원수인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를 2번을 쫓아냈대요. 근데 그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데 3번이나 쫓김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회가 안 되는 거야. 무서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해외 사역자이기 때문에 외국 여자처럼 창조하셔가지고 말도 원활하게 하시고 또 외국 남편을 또 붙여가지고 경찰 출신 그것도 필요하니까 경찰 출신을 붙여놓은 거죠.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과자, 깡패, 별 사람이 다 와. 무당, 또 어떤 기도원 원장인데도 기도원 하기 싫어갖고 권사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들키죠.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기도원 하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권사다고 나한테 상담받으러 왔다고. 다 들키죠.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은 전화로 저를 테스트해요. 제 신분이 이름만 봐도 다 안다고 이렇게 나가니까 저를 테스트하는 사람 한 5-6명 있었어. 10몇 년 동안. 그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제가 장로라는 거예요. 전화 통화는 장로래. 그래서 제가 주여종인데 왜 장로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내가 목사수를 받았는데 노예에서 장로로 있으라고 해서 장로라고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혼잣말로 다 알아버리네 이래요. 저는 20대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사람 2개 넘어서 교회 다니고 교회에 대해서 빠삭한 거야. 주바에 가서 교회인데 밥 다 해서 먹인 사람이에요. 저는 김장을 작년에 4번에서 10집을 돌렸어요. 서울에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까지 돌렸어요. 제가 이쁘고 하려니까 그런 걸 전혀 못하게 생겼대요.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동네에서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중2 때 돌아가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김치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담아서 10군데를 다 나눠줬어요. 15군데는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저리 이게 이 목회든 보험이든 보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감동을 시킬 수가 없어.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 믿지를 신뢰가 없어. 행동으로 같이 제가 강원도 행성에 가서는 할아버지 농사지고 농사 타고 할머니 들깨 베면 내가 나수로 들깨를 한나절 타보여주고 할아버지 깨신 먹게 표고버섯 구멍 뚫어지면 표고버섯 타 가서 일을 직접 하는 거야.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릇 다 치워주고 응? 엊그저께 봉담의 동아리 거기에 12월 달에 눈이 너무 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4,000평 이 비닐하우스가 이 철사가 엿가락 다 찌그러진 거예요. 작살이 나서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보상을 안 해줬다 할아버지가 이래요. 제가 거기 일꾼 소개해줬지. 가서 한나절 일을 했어. 일하다가 쇠파이프 할머니가 이렇게 넘기다가 제 머리도 한 대 맞았어. 그랬더니 약사랑 5,000원을 주시더라고. 할아버지가 고생했다고 5만원을 주세요. 같이 일을 해주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사람도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이 목회나 보험이나 제가 지금 투잡을 하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음식이고 뭐고 진실해야 돼. 진실. 그 마음이 항심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승승장구하게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계 5대왕 6대 주에 봤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다 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20세부터 평생 주의를 했는데 야 목사님 하지 마라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면은 목사님 그러지 제가 신문이 14년간 전국에 광고가 나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들도 와서 상담하고 사모님들도 우울증 환자도 많고 암 환자도 많고 제일 불쌍한 게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크게 목사도 사모님들이 우울증 화병이 가장 많은 게 목사 사모님. 제발 소음단들 목사 사모님 좀 편하게 건드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제가 20대 때 평신도로 여전도 회장, 막내 여전도 회장, 집사, 권사 뭐 다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너무나 잘 알죠. 교회 돌아가는 걸. 이 여자들이 시기줄도가 많은데 사모님한테 유독히 사모님이 뭐 너무 그러면 안 돼. 우울증 화병이 가장 많은 게 사모님. 사모님들도 여자고 사람이고 한 목사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죄종 부부인데 목사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사모에게는 뭐 함부로 하는 게 있어. 입방아 찍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가 너무 하기 싫었어. 그래서 제가 총신 신대원 달 때 노총각들이 5명이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싶어. 제가 그 당시에 30대니까 머리도 허리까지 길어가지고 66 사이즈니까 얼마나 예뻤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빛이 났으니까 2,400명 중에 노총각 5명이 결혼하고 싶어서 쫓아다녔어요. 제가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저는 상기도 안 하라고. 영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사모가 싫었어.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또 목사가 싫더라고. 남편하게 저 사모 역할을 할 저기가 아니 사명이 아니니까 싫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찰 출신이 훈련 경찰 4년하고 5년째 하다가 키가 190인 그분을 훈련시켜서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붙여서 개척교회부터 같이 저를 뒷바라지 했어요. 공장 다니면서 뒷바라지 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외국 남자를 보내가지고 총각을 보내가지고 뒷바라지를 지금까지 해주시고 14년 15년도에 총신 성교대원 탈 때 2년간 운전해주고 대구로 목포로 어디로 저 운전을 다 해줬어요. 운전 다 해주고 필리핀 선교 갈 때 15년 12월 1일부터 거의 10일까지 저희 가족 4명이 가서 거의 1,000만원 드리고 헌신하면서 얼굴이 익어도 빨갛게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다 다 사진을 올려놨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필리핀 12월에 갔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했어요. 저희 남편도 정말 훌륭한 사람, 외국 사람인데도 연하에 한참 연하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처럼 잡아가지고 붙여서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젊은 사람이 누가 그렇게 외국에 가서 공장 다니면서 여자 목사를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뒤돌아보면은 15년 동안에 이 기도원 사역하면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돕게 하셔서 저를 정말 저희 남편도 하나님께서 상급이 굉장히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통의자이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하게 창조하신다. 아멘. 제가 청신 들어가기 전에 유초동부, 중고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또 목사님께서 북에도 동성교회죠. 목사님께서 저보고 총신 대학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있는 그 찬양 율동을 아주 너무 잘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겠다고 예언을 하시면서 찬양 율동 하나로만 세계를 쓰실 것 같으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뭐 찬양 잘한다고 복음 가수 되라고도 막 주변에서 이랬는데 저는 가수보다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98년도에 남경산 기도원에 김대성 목사님, 그 김용룡 장로 체포긴 권사가 엄마 아빠를 삼아서 25년간 제가 효도를 했는데 급하지부터 제가 안 사다 드리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효도를 해서 부모님 감동에다 누워갖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뒤 어머니가 노래를 불렀어요. 돌아가신 날 예배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알려주셔서 감동을 집에 전화했더니 돌아가셔서 내려가는 중이다. 둘째 오빠 김보성 목사님께서 엄마가 동생을 너무 이뻐해서 알려줬나 보다. 3일 장례를 같이 치르고 또 코로나 때 우리 수영아버지 김영중 장로님께서 9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라고 맨날 그러시더니 3월 6일 생신 딱 생일 파티하고 그 다음날 천국에 가셨는데 아버지께서도 저를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자식들 기도할 때 네 기도 하루도 안 뺀다고 제가 그러고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 꼭 보내드리고 양복도 사드리고 시계도 사다 드리고 하여튼 갈 때마다 뭐 한 보따리씩 변비가 연세 드시니까 변비가 막 심해요. 그래서 바나나, 배지물, 변비 좋은 거 막 잔뜩 사다가 제가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도 다 만나고 붙여놓으신데 김대성 목사님께서 저보고 신대원을 가지 말래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신대원 안 가도 되겠다고. 김대성 목사님은 저를 기도원에 그냥 머물게 하고 싶으셨나봐. 제가 피아노도 반주했지, 찬양 율동했지, 헌금했지, 드럼도 쳤지. 드럼 치니까 다 나만 쳐다봤어요. 여자 같은. 제가 드럼도 속성으로 3개월 학원 다녀서 배운 거죠. 만수 3동에서 기차 타고 장성까지 피아노 반주해주고 다녔어요. 초창기에. 근데 저보고 신대원을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신학대학원 또 성교대학원 정신대에서 석사 공부까지 다 하게 하시고 상담학 박사를 10년간 공부시켜서 저를 하나님께서 세계에 보내기 KS 마크를 저를 찍어서 하나님께 유튜브로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셔요. 어제 1000명이 999명이 한 3, 4일 봤는데 어제 1000명 딱 구독 누르신 분이 김춘자 할머니 오산에 잊어버리지도 않겠어요. 제가 김현자인데 김춘자 할머니가 저를 만나더니 너무 막 유튜브 보더니 반하셔갖고 기독교고 예쁘고 너무 귀한 분을 만났다고 또 만나고 싶다고 제가 선물을 또 뭐 드리고 왔었는데 그랬어요. 저는 이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이 다 된 하나님 은혜고 뒤돌아보면 정말 힘든 과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곳까지 에벤에서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해요. 근데 그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고립돼서 사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고립이 되는 거죠. 편견이라고 그러죠. 편견.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8월 도에 8월이 도에가가 귀하게 쓰는 물건, 천하게 쓰는 물건을 다각자로 만드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의 비유 8월 도에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께서 종을 이곳까지 예면에서 인도하여 쓰시고 또 노년에도 또 내책을 세우도록 또 투잡을 하게 하셔서 또 저희 치유사역이 과학적으로 또 돈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험회사를 보내서 신체 코드나 여러가지 질병을 다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편견과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사용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가 평안케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3월 한 달도 에베네셀 임만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증가하게 하시며 악한 사탄마귀 사역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